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늘 저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인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헬스클럽은 클럽보다 더 즐거운 곳이다. 안 들어보셨어요? 브라이언 안 들어보셨어요? 브라이언 공부만 하는데. 운동할 때 힘이 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저는 되게 도전받았는데. 운동의 고통은 통증일 뿐 힘든 것이 아니다.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여러분 반응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저희 그 지체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운동 좋아하는 지체들한테 들어서 제가 어제 검색해 봤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연예인 김종국 씨가 한 말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가수가 아니라 운동선수인 걸로 알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운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고요.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유튜브가 요즘 뭐 오래됐죠. 유튜브가 되게 성행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200만이 넘었던, 그만큼의 이슈가 있었던 분이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운동 명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한 말을 이렇게 좋아할까? 물론 말이 멋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운동이 그만큼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저도 여기 동감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여전히 운동에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바쁜 삶을,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을 살다 보니까 건강이 중요한데, 그 건강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먹는 것만큼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고요. 동시에 실제로 허리가 너무나 아팠던,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던 김종국 씨가 운동을 통해 허리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더 건강한 운동선수라고 착각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참 감동이 됐던 말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복음 같지 않나요? 복음? 너의 삶에 운동이 추가된 게 아니라 삶이 변하는 거야. 혹시 복음 같아, 복음. 저에게 도전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신가요? 말씀 기도 훈련하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 스푸알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 그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김종국 씨 말보다 힘이 없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바울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그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를 우리로 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브라이언, 창경대님, 성형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설교가 늘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대화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전체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특권이고 능력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 방송 중이라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 중에 한 명이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시죠? 엄청난 울림이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의 그 목소리 나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뭐하래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왜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기도는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시간은 그 다음 이슈고 정말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 후에 그때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라도 바울의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로 인한 감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한 감사예요. 여러분 전 목사라서 좀 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아름답지 않? 준이 아름답지 않냐? 준성 아름답지 않냐? 너 오늘 되게 멋있구나.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갇혀보진 않아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갇혔고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인해 기쁜 겁니다. 감옥 안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감사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난주까지 선포한 내용인데요. 하늘에 속한 복을 알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살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하고 있죠.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시작은 부부끼리, 가족끼리, 나아가서 우리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어렵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 그러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만을 놓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여러 곳에 쓰잖아요. 늘 감사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물론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편지 쓴 게 고린도전서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분열, 서로 갈라져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몸 좋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다 요거 해치워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배고프게 만들었던 문제가 있었고, 은사,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편을 나눴던 그런 너무 가슴 아픈 문제들이 많았는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을,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줬던 바울을 공격하고 도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많은 이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어떤 일로 인해서만 그걸로서도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존재로서의 의미, 존재로서의 가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녀가 잘할 때만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 좀 때로 섭섭할 수도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물론 다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 자체의 소중함.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한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준성이를 소중하게 여기면 준성이 자체로 감사하게 되고, 준성 미안하다, 오늘 계속 너의 이름이 준성이로 인해서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기도하면 막 처음에 좀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담없는 교회는 서로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전사님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찬양팀으로 인해, 오늘 찬양팀 전사님들이 해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아이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친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이에요. 다 아시죠? 좀 제가 여러 가지 핑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특별한 걸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왜 지킵니까? 매 순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인데, 혹 그 감사를 잃어버릴까봐 정한 거죠.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쁘실 거예요. 바쁘시니까 일부 오신 분들 많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기억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오늘 2부 예배 후에 셀그룹 때는 제가 무엇을 첫 번째로 부탁할 거냐면, 나눌 거냐면, 감사 제목 10가지 쓰기. 은혜가 있어요. 진심으로 하면 그 나누면,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에는 한번 해보세요. 아내만 해보세요. 해서 남편 읽어주잖아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그럼 우리는 안 울었는데 안 울고 꼭 눈물로만 흘려야 되나, 나처럼. 감사히 작년구 카톡방에는 송영 시사님께서 아마 고민 많이 하시면서 남기셨을 텐데 도전 주셨습니다. 본인 100가지 하셨다고요. 100가지. 저 100가지 해봤거든요. 쉽진 않더라고요. 똑같은 말 또 쓰고 똑같은 말 또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10개만. 브라이언 바쁘니까 10개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한 거 10개를 쓰셔갖고 밤에 고백하신 다음에 저에게 인증샷 해주세요. 인증샷 농담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중인 걸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로 허락된 하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된 하루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친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는 시작의 날, 훈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기도 후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중보기도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중보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 내 기도가 아닌 그들을 위한 기도.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그래도 세 번역은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나중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좀 빨리 읽었는데요. 지난주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었다 했잖아요.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책들도 보면 다양하게 나누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4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로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데 이미 그렇게 하신 분 계시겠지만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PPT 준비했는데 4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둘째, 좀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개역개정은 기업이라고 나와서 더 어려운데 상속, 다 아시죠? 상속? 최근 설교 때 계속 나왔죠?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나게 크대요. 엄청나게 크대요. 이 4가지인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염려되더라고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가올까? 분명 누군가에게 다가가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이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이 내용들로 기도하기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이 내용들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대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기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미 하나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기도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커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실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 빨갛다 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정도 가득했어요. 요즘 세대가 열정이 없는데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은 그의 눈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의 삶은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변한 그가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가능하다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맛보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까 제시가 와가지고 그 뭐 먹냐 그랬더니 사탕 막 저한테 설명을 해줘. 이거 블루베리 마시고, 이거 피리가 나고, 피리 소리도 나고, 이거 샵에서 샀다고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먹어보라고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먼저 시작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기뻐할 일이 없다 해도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으시길 바라고요.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답게 더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우리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수야 하고 부르셨어요. 귀영아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 준호사 안 하면 써서 준호야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 목회팀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콜링이라고도 하고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실 지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금과 빛인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이 부르심엔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 아시죠? 소망합니다. 소망 아시죠? 소망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소망이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안다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주말을 기대해요. 그리고 월요병에 걸립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그 주말을 바라보죠. 혹은 열심히 일하면서 휴가를 바라봅니다. 열심히 코로나를 견디면서 한국을 바라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대거 한국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소망은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 어디로 가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머리로만 알죠. 우리가 지금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소망,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너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들 한 명 안 생기면 어떻게 나라가 되나. 그러나 그 약속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에베소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곳이었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차별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위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저도 때로는 흔들림을 받죠.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흔들죠.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를 흔들죠. 남들처럼 살아가도록,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뭐였죠?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되길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기도와 비슷하죠.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곳.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나눴는데, 그 길드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고백해야 되는데 길드에 못 속하니까 당연히 차별받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 돈이잖아요.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뭐 나만 경제적 어려움은 괜찮지. 나 가족이 있는데, 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조그만한 아기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인데, 그 어려움의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믿음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엄청난 은혜, 사도행전에 나오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세상은 그들을 경제적인 것으로 공격하고 그들의 마음이 공격받은 것이죠. 아, 나는 너무 이렇게 살아가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대놓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돈도 중요하다가 결국 돈이 중요하다, 돈을 붙잡아야 된다, 돈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에 묶여서 돈을 쫓으며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의 말에 꼭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 아니 유일하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기도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그러니까 이 땅의 상속, 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속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준비 못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 땅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많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속.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충실하게 살아.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요.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이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이제 길어봤자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50년 더 살겠습니까? 그 50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충실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아이들 얼마나 소중해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좀 오래됐지만 너무 슈퍼히어로 영화 뭐 재밌게 봤었는데 헐크를 좋아해요 저는. 뭐 제가 많이 많이들 아이언맨 좋아한대요. 맹고래들이 다 갖고 있어서. 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찌든 사람이 막 이렇게 놀렸는데 저는 헐크를 좋아해요. 뭐 말 안 되니까 더 말 안 되는 거 좋아하는데 헐크가 딱 등장해가지고 옛날 영화를 딱 잡아가지고 팍팍팍 하는데 얼마나 통쾌하든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더 강한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 강해야 이길 수 있는 세상. 특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 생긴 거죠. 돈이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이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돈 벌어야지.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공부해야지.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 안에 다 뭐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살아남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틀렸다라기보다 그게 틀렸죠. 그것을 하는 게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겨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강한 것을 알기에 다르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이 말하는 강함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알기에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지식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도 코로나에 걸려본 사람으로서 이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요. 쉽지 않죠. 두려움에 어떻게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두렵더라고요. 최근에도 애가 열이 막 40도가 넘어갔을 때 두렵더라고요. 저는 두려웠어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곳으로 가득 찼을 때 알죠? 사람들 얘기 들어서 이거 사라질 거라는 걸 아는데도 두렵더라고요. 혹시나 얘는 안 사라지면 어떡하지? 얘는 피부가 지금 원래 안 좋은 애라서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심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얘기 나누면 어떤 이 참 바울의 말이 아름다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관계없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다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넷째,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긴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바울이 네 가지를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17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시작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른 말로 성령님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한 만지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저 에베소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기술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또 부족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데요, 물론 대부분 잘 들어주시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까요? 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데 제 실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막 물어봤잖아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나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지식으로 기술로 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지치고 아프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경험했잖아요, 이미.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대요. 우리가 쓰러져서, 하나님 저 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아니요.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을 흘리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우리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로 나아가게, 달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상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증인으로 세워지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수준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